만약 한 나라의 통치자가요, 모든 식료를 산채로 땅에 붓고 보이는 모든 사찰과 경전을 잿더미로 만들라고 명령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중국 역사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가 바로 이 거대한 종교 탄압, 그리고 그 폐허 속에서 불교가 어떻게 기적적으로 부활했는지를 기록한 6세기 역사서 위서 성로지예요. 맞아요. 이 자료를 통해 여러분은 불교라는 낯선 사상이 어떻게 거대한 국가 종교가 됐다가 하루아침에 거의 사라질 뻔했는지, 그리고 이전보다 더 화려하게 부활하는 극적인 여정을 따라가 보게 될 겁니다. 네, 이 기록이 정말 흥미로운 게 그냥 무슨 일이 있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런가요? 당시 사람들이 이 새로운 종교를 어떻게 이해하려고 애썼는지, 또 종교가 정치 권력과 어떻게 손을 잡고 또 어떻게 충돌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죠. 황제의 꿈 하나가 역사의 방향을 틀고 한 신하의 질투가 수많은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 순간들을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 와, 그럼 그 이야기의 첫 단서가 나온 한나라 시절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네, 자료를 보면 한무제 때 곽거병이라는 아주 유명한 장군이 있잖아요. 네 있죠. 이 장군이 서역, 그러니까 지금의 중앙아시아 쪽에서 금인 하나 가져왔다는 기록이 나와요. 말 그대로 황금으로 만든 사람 상이죠. 맞아요. 근데 키가 1장이 넘었다고 하니까 3m가 훌쩍 넘는 거대한 상이었던 거죠. 네, 그런데 재미있는 건 황제가 이걸 대신, 즉 위대한 신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아, 궁궐을 모신 뒤에 향을 피우고 예를 올렸다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이게 부처님 상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신상이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요. 그렇군요. 어쨌든 중국 황실과 불교 문화의 첫 공식적인 접점으로 볼 수 있는 상징적인 사건인 셈이죠. 그러다 본격적으로 불교가 중국에 들어오는 계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에서 시작돼요. 후한 명제라는 황제가 어느 날 밤 꿈을 꿨는데, 아, 그 머리에서 빛이 나는 금인이 날아다니는 꿈이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꿈이에요. 잠에서 깬 황제가 신하들에게 이게 무슨 꿈이냐고 묻자 부예라는 신하가 이렇게 말하죠. 서방에 신이 있는데 이름을 부처라고 합니다. 폐하께서 꿈에서 보신 것은 필시 부처일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황제는 그야말로 꽂힌 거죠. 아, 그렇죠. 곧바로 채음과 진경 같은 신하들을 천축, 즉 인도로 사신으로 파견합니다. 아, 인도로요? 네. 그리고 이 사절단이 돌아오면서 중국 불교의 역사가 공식적으로 막을 올리게 돼요. 가선마 등 축법난 같은 인도 승려들이랑 같이요. 뭘 가지고 왔는데요? 불교 경전인 42장경, 그리고 석가모니의 모습을 그린 그림, 그리고 불상을 가지고 귀국하거든요. 여기서 당시 중국 지식인들이 이 낯선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자료에 불교의 핵심 교리를 요약한 부분이 나오죠.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3세에 걸쳐서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다음 생에 결정된다는 윤회 사상. 아, 윤회. 네, 그리고 선한 행동과 악한 행동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결과가 돌아온다는 인과응보를 설명하고 있어요. 인과응보. 그리고 겁이라는 시간 단위를 통해서 수행이 얼마나 길고 험난한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긴 시간을 의미해요. 와, 단 한 번의 생이 아니라 그런 영겁의 시간 동안 수행을 해야 비로소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개념이었죠. 특히 저는 이게 인상 깊었어요. 불교의 5개, 즉 살생이나 도둑질, 음행, 거짓말, 음주를 금하는 계율에 설명하는 방식이요. 아, 유교 덕목이랑 연결한 부분이요. 네, 이걸 유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인의 예지신, 이거랑 똑같은 거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단순히 교리를 번역한 게 아니라 일종의 문화적 번역을 한 거예요. 문화적 번역이요? 네, 당시 지식인들한테 살생하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 그것이 바로 인을 실천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쉽게 와닿았겠죠. 아하, 그렇군요. 낯선 외래 사상을 자신들의 문화적인 틀 안으로 끌어들여서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낯선 사상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왔던 불교가 어떻게 부귀시대에 이르러서는 나라를 대표하는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건가요? 그건 바로 황실의 전폭적인 지지 덕분이었습니다. 아, 부귀의 태조는 수도에 아주 화려한 사찰을 짓고 태종 역시 불상을 만들고 승려들이 백성을 교화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했어요. 종교가 국가 통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군요. 정확합니다. 이때 정말 신기한 능력을 가진 스님들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아, 맞아요. 그 해씨,
라는 승려 기록이 눈에 띄던데요. 네, 그렇죠. 이 무릎 꿇고 사죄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심지어 50년 동안 눕지 않고 수행했다거나 진흙탕을 맨발로 걸어도 발이 더러워지지 않아서 백가가련, 즉 흰 발의 수행자라고 불렸다는 기록도 있죠. 와, 그렇죠. 그런 기적적인 일화들이 불교의 신비함과 권위를 높이고 대중의 믿음을 얻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지점에서 기존의 강자였던 도교와의 갈등이 시작된 거군요. 네,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해요. 황실의 지원과 백성들의 믿음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두고 두 종교가 보이지 않는 경쟁을 벌이기 시작한 거죠. 불교가 너무 잘 나가기 시작하니까 원래 그 자리에 있던 도교의 견제가 시작된 거네요. 정확합니다. 심지어 나중에 불교를 탄압하게 되는 태무제조차 처음에는 불교를 존중했어요. 아, 정말요? 4월 8일 부처님 오신 날에는 직접 성로에 올라가서 불상 행렬을 구경하면서 꽃을 뿌려 예를 표할 정도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와, 그 정도였는데 어떻게 마음이 돌아선 거죠? 그의 마음이 돌아선 데는 두 명의 결정적인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도사 구겸지하고 재상 최호죠. 네, 특히 최호는 아주 열렬한 도교 신자였는데 황제에게 틈만 나면 불교는 허황되고 거짓된 서쪽 오랑캐의 가르침일 뿐이라고, 나라의 재산만 낭비하게 만든다고 계속해서 비방했다고 해요. 맞아요. 최호는 명문가 출신의 뛰어난 학자이자 정치가였지만 불교에 대해서는 거의 혐오에 가까운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혐오요? 네, 그는 도교야말로 중국 고유의 현묘한 가르침이라고 믿었고 불교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걸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그의 손에 아주 좋은 명분이 될 만한 사건이 터집니다. 그게 바로 장안의 한 사찰에서 벌어진 일이죠. 맞습니다. 태무제가 반란을 진압하러 장안에 갔다가 우연히 한 사찰에 들렀는데 거기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해요. 어떤 광경이었는데요? 승려들이 관청에서 내준 술을 마시며 놀고 있었고 심지어 사찰 내의 비밀 방에서는 활과 창 같은 무기들. 네, 절에서 무기가요. 네. 그것과 함께 지방 관리나 부자들이 맡겨 놓은 어마어마한 양의 재물이 발견된 겁니다. 잠시만요. 절에서 무기랑 막대한 재물이 나왔다는 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이게 정말로 승려들이 반란을 준비했거나 타락했다는 증거였을까요? 아니면 좀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료는 황제의 시각에서 승려들이 법을 어지럽혔다고 서술하지만 우리는 행간을 읽어야 해요. 행간이라면요? 당시 사찰은 뭐랄까 일종의 은행 같은 금융기관 역할도 했고요. 전쟁이 잦던 혼란한 시기에 부자들이 재산을 맡기는 안전한 금고이기도 했죠. 무기 역시 도적대로부터 사찰과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비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하, 하지만 황제와 최호의 눈에는 그저 좋은 공격거리로만 보였겠군요. 그렇죠. 황제는 경노했고 최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옆에서 부추깁니다. 이참에 불교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결국 분노에 휩싸인 황제는 서기 446년 역사상 가장 끔찍한 종교 탄압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내용이 장안의 승려들을 모조리 죽이고 불상마 경전은 전부 불태워라. 그리고 전국의 모든 사문, 즉 승려들은 나이를 불문하고 산채로 구덩이에 파묻어라. 나이와 상관없이 생매장하라니, 이건 단순한 탄압을 넘어 거의 학살에 가까운 명령인데 어떻게 한 나라의 황제가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거죠?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일단 사찰이 면세 혜택을 받으면서 너무 많은 토지와 재산을 소유하게 되니까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됐고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군요. 네, 또 출가하는 사람이 늘면서 노동력과 병역 자원이 줄어드는 문제도 있었어요. 여기에 황제 개인의 도교에 대한 믿음과 최호의 끈질긴 참소가 더해지면서 그 사찰에서 발견된 무기와 재물이 모든 불만을 터뜨리는 기폭제가 된 셈이죠. 그야말로 중국 불교 역사상 최악의 암흑기가 시작된 거네요. 그런데 이 끔찍한 명령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이 있었다고요? 네, 바로 태자였던 공종이었습니다. 그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거든요. 아버지인 황제에게 이는 가르침의 죄가 아니라 일부 승려들의 잘못일 뿐입니다 라며 여러 번 간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랬군요. 그러자 그는 마지막 수단으로 황제의 명령을 전국에 전달하는 칙설의 반포를 일부러 늦춥니다. 아, 시간을 벌어준 거군요. 맞습니다.
그가 벌어준 며칠의 시간 덕분에 많은 승려들이 미리 소식을 듣고 피신해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금이나 은으로 만든 불상과 경전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찰과 탑, 불상들은 모조리 파괴되고 맙니다. 이렇게까지 불교를 증오했던 최호와 태무제는 그 후에 어떻게 되었나요? 역사서는 이 사건의 결과를 마치 한 편의 인과응보 드라마처럼 그리고 있어요. 인과응보요? 네. 패부를 주도했던 최호는 몇 년 뒤 다른 일로 황제의 노려움을 사서 온 가문이 몰살당하는 멸족의 화를 입습니다. 와, 자료의 묘사가 정말 생생한데요.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자 재상이었던 그가 죄수용 수레에 갇혀 끌려가는데 경비병 수십 명이 자기 머리 위로 오줌을 누는 굴욕을 당하죠. 그때 그가 이것이 내가 경전을 내다버린 현세의 과보다라고 탄식하는 장면은 이 역사서가 사건을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업보의 서사로 보고 있다는 걸 명확히 보여줍니다. 정말 비참한 최후네요. 그럼 황제는요? 태무제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환관에게 시해당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최후의 거짓 참소에 속아서 자신의 아들이자 불교를 지키려 했던 황태자 황과 그의 스승이었던 형고 스님까지 자기 손으로 죽이는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기도 하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결국 자신도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정말 한편의 비극이네요. 그럼 태무제가 죽은 뒤에 불교는 어떻게 되나요? 손자인 문성제가 주기하면서 불교는 그야말로 극적인 부활을 맞이합니다. 극적인 부활이요? 452년 세왕제는 즉위하자마자 조서를 내려요. 불교는 왕의 정치를 돕고 선한 본성을 북돋운다면서 이전의 탄압은 담당 관리들의 잘못이었다고 선언하며 불교의 부운을 공식적으로 알립니다.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대규모 불사가 시작되죠. 태조부터 자신의 아버지까지 5명의 선대 황제들을 위해서 각각 5m가 넘는 거대한 석가모니상 5구를 만들라고 명하는데 여기에 들어간 구리만 해도 25만 근, 지금 단위로 환산하면 거의 60톤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었어요. 60톤이요? 바로 그 시기에 우리가 아는 세계문화유산 운강석굴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다묘라는 스님이 황제와 부처는 하나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황씨를 설득했고 수도 근처의 거대한 암벽을 통째로 깎아 석굴 사원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가장 큰 불상은 높이가 70척, 약 21m에 달했다고 하니 네,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죠. 21m면 아파트 7, 8층 높이인데 그걸 돌을 깎아서 만들었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단순한 신앙심의 표현을 넘어선 것이었어요.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거대한 국책 사업이자 프로파간다 예술의 결정체였던 셈입니다. 프로파간다 예술이요? 네. 황제가 곧 부처라는 황제 직불 사상을 거대한 불상의 형태로 만들어서 그를 모르는 백성들까지도 한눈에 보고 그 압도적인 권위를 느끼게 만든 거죠. 와, 거대한 스케일의 국가 브랜딩 작업이었군요. 맞습니다. 화개되었던 불교가 황실의 비호 아래 이전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강력한 모습으로 재건되는 순간이었어요. 이 모든 사건의 배경에는 결국 경쟁자였던 도교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패불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던 도사 구겸지는 대체 어떤 인물이었기에 황제의 마음을 그렇게 사로잡을 수 있었던 건가요? 구겸지는 아주 영리한 종교 개혁가였습니다. 그는 숭산이라는 산에서 수양하던 중 도교의 시조인 태상노군, 즉 노자를 직접 만났다고 주장했어요. 노자를 직접 만났다고요? 네, 그렇게 주장한 거죠. 노군이 자신에게 기존의 도교는 너무 저속해졌으니 내가 새로 내려주는 경전, 운중신과로 도교를 정화하고 새로운 가르침을 펴라는 계시를 내렸다고 선언한 겁니다. 스스로를 노군의 계승자이자 천사, 즉 하늘의 스승이라고 칭했고요. 네, 일종의 종교 개혁을 선언한 거군요. 그렇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세운 새로운 도교를 보면 당시 막강한 경쟁자였던 불교의 교리를 상당히 받아들인 흔적이 보여요. 아, 어떤 점에서요? 불교의 겁 같은 시간 개념을 차용하기도 하고 심지어 부처를 도교의 36개 하늘 중 한 곳인 연진궁의 주인 정도로 묘사하면서 도교의 체계 아래에 두려는 시도까지 합니다. 와, 정말 노골적으로 경쟁의식을 드러냈네요.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의식하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흥미로운 증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결국 불교 탄압을 주도했던 구겸지와 그를 후원했던 최호가 모두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뒤 도교는
조정 내에서 영향력을 급격히 잃게 됩니다. 반면에 불교는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고요. 네, 정리해보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위서 성로지는 단순히 한 종교가 흥하고 망하는 이야기를 넘어서 신념과 권력이 어떻게 서로를 이용하고 파괴하고 또 재창조하는지를 보여주는 한편의 대서사시 같네요. 맞습니다. 황제의 꿈에서 시작된 믿음이 거대한 탑과 불상을 세우고 한 신하의 질투 어린 말 한마디가 그걸 잿더미로 만들었다가 또다시 정치적 필요에 의해 더 거대한 모습으로 부활하는 과정이 정말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특히 불교의 부흥 과정에서 황제들이 자신과 선대 황제들을 본뜬 거대한 불상을 만들었다는 점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아까 말씀하신 황제직불 사상이요. 네, 황제가 곧 살아있는 부처라는 믿음으로 이어진 건데요. 국가의 보호를 통해 종교는 안정과 번영을 얻었지만 그 대가로 권력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된 겁니다. 아, 종교의 운명이 순수한 교리가 아닌 황제의 신념과 정치적 계산에 따라 좌우되는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이 하나 생기는 것 같아요. 국가 권력에 의해 절멸의 위기에서 구원받고 이전보다 더 거대한 후원을 받게 된 종교는 과연 순수한 힘을 얻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 과정에서 자신의 본질적인 무언가를 잃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